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은혜롭게 저 찬양을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고맙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또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폭발하는 지식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배가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상의 모든 이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1900년 경에는 이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약 10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1950년대에는 2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980년대에는 15년이 걸렸고 2010년도에는 12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지식이 2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지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2배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저도 요새 그런 것들을 절감하는데 텔레비 뉴스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제가 모르는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참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오는 그 말도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새로운 지식들이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정말 아주 부분적인,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지식이 늘어나면 행복해지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였냐면 158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캄보디아나 필리핀보다 훨씬 못한 거죠. 이게 80년대가 되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에는 3만 달러가 넘었고 이제 한 4, 5년 있으면 4만 달러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행복지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2012년부터 측정이 됐는데 이 행복지수는 어떻게 된 것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많아졌고 또 지식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참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하는 그런 삶은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물질도 더 풍요해졌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 여러분, 그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신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런 것들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노벨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고 명철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참된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들의 근본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른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아니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세계가 있고 또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가 거진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르니 바른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삶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이상의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초자연적인 기적, 오병이어, 물 위를 걸어가고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었던 것이죠.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신 일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올 갈릴리에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회당과 가정에서 함께 이뤘습니다. 회당에서는 공식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교리 같은 오경 같은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가정에서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보완하면서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를 도둑으로 만든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일체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병적으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경험도 있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 결국 자녀들의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부모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교육의 모든 것들은 그냥 교회 가라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죠.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나는 핸드폰을 놓을 수 없지만 너는 봐라, 보지 마라. 나는 미디어를 포기할 수 없지만 너는 절제해라. 나도 못하는데 40이 되고 50이 돼도 못하는 나도 못하는데 지금 10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유전, DNA와 환경의 비율은 거진 50대 50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NA, 이미 주어진 것이죠. 환경, 그것이 이제 50이다. 그런데 학업 성취, 성품은 부모에 의한 가정 환경의 영향이 80% 가까이 된다. 아이들의 성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들이 만든 가정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안 하면서 부모는 엉망으로 살면서 자녀들 너희들은 잘 되라, 잘해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능력도 많고 멋지고 키도 큰데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답답해서 너는 멋도 있고 능력 있고 근데 왜 시집을 안 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시집 가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도 대통령이나 해라, 왜 대통령을 못하느냐 했더니 딸이, 아니 아버지가 먼저 대통령을 해야 내가 대통령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내가 했지, 아버지가 대통령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내가 못하면서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라. 신앙은 유전되고 물려주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내느냐, 나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간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면 너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했죠.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않았을 거야라는 착각으로, 오해로, 잘못된 이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적인 원인이 너무 많죠. 너무 교회가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이고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살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려우냐? 우리가 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핵심이 무엇이냐? 성품과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나만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너는 모르지, 너는 죄인이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편협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편협하고 좁고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죄인들, 소외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다가갔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했던,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나 같은 미숙한 자도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세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기쁘게 오늘을 산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속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쳐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신 병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병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 뭐냐? 모든 인생은 절망이라는 병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상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의 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게 결국 갇히게 되는,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그 욕망 상태에 빠져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주님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죠. 절망. 요새 심리학자들이 끝없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세계, 점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더 서로를 비교하면서 더 욕망스럽게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의 몸들이 더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들이 더 절망 속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망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치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특별히 죽음이라는 절망까지도 우리는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런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남겼고 기껏해야 몇백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그 지역의 한계에 묶여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입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회조차도 외적인 성공과 힘과 지위, 또 재미, 이런 것들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하루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과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그것이 내 꿈인가? 아니면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조금 더 재미있는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인가?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절대적 가치인지를, 내 삶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꿈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배부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 가겠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은 무슨 주문이나 추임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힘을 믿기에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신뢰가 전제된 바탕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과 선하심의 결과물을 주실 것을 믿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옆에 함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과는 대화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시며 사십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면서 삽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 내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본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과의 대화, 그것을 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과 대화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아니면 일상의 삶들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 지금 한번 여러분 속에서 그분을 깨워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절망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적절한, 꼭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고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성품에 따라서 온유하시고 사랑스럽고 건설적인 특징을 가지며 결코 거칠거나 파괴적이지 않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소망과 격려를 줍니다. 책망을 하시되 건설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비난하거나 우리를 조소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길을 멈추게 하시는구나. 내 입을 막으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사랑의 교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단의 음성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절망과 수치심을 줍니다. 파괴적이고 비난합니다.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을 인식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이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눈을 뜨면서 그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인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사는 실제가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은혜로운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묻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기를 초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이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의 일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며 그것이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내 자신이 주님의 모습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다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며 새로운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